옆에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준비되지 못하고 죄 지은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인간이 주님의 의임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주예요.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길 너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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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땅에 오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는 마음으로 주님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에 회개할 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늘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조건들만 하나님 채워주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누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맡기셨으나 우리 탐욕과 욕심으로 세상이 타락하여 아버지는 점점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조금만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통솔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계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영광, 더 많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분분이오나 아직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여 아직도
죄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 또한 변화를 꿈꾸지 아니하고 기복을 꿈꾸지 아니하고 성결을 꿈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한 정말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또한 무지와 불증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복잡하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 얽히고 섞여있는 이 모든 마음들에 하나님 온전히 은혜 주셔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기를 더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박수쳐 가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청량한 기름 부으심을 도와셔서 온전히 은혜되고 영광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아들이 나가오니 저저들을 걷을 자에게 가라 주 성령과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침을 가면서 오직 가나 온 세상 죄가 나만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내게 신과 구속 농명하니 또 성질게 이롭게 높아들며 저점 그대 갈 길도 못 찾으리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함께 모여 기도와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몸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바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지난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쳐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평안과 천국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양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깨달아 성장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마음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개인 영혼을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함께 계시고 내 품기 감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날로 오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명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게 가시니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날로 나 주님만 성경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이스라엘 신주가 하늘에서 위에서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부름을 하고 영광과 은혜로 높은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함께 당신에게 평강이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샬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요즘에 절실하게 우리가 이 인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대가 워낙 불안하고 우리를 더 초조하게 만든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서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샬롬. 샬롬. 네, 내게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을 보내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운동을 펼치셨고요. 또 성전에서 많은 유대의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와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헤롯 성전이 몇십 년 동안 지어졌다고 했어요? 80년 동안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0년 동안 지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딱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입니까? 그죠? 그 성전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내면보다도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우리가 많은 신경도 쓰고 그곳에 돈도 많이 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통 한 달은 정도 한 40에서 50일 정도에 한 번씩 이발을 해요. 워낙은 자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자린고비 지금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길게 하고 좀 앞돈 좀 아끼려고 그 몇 분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한 40에서 50일 정도 되면 또 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깎고 나서 어느 미용실은 10,000원 받고요. 어느 미용실은 9,000원 받아요. 근데 이제 9,000원 받는 데는 가끔 가는 데고 오랫동안 의리를 지켰던 미용실은 10,000원 받아요. 그래서 그 1,000원 때문에 내가 배신할 수 없어서 될 수 있으면 10,000원 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자분들은 미용실에 가보니요 돈 많이 들더라고요. 네? 뭐 파마하는데 뭐 몇만 원의 기분이고 몇십만 원 이렇게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파마를 하고 와서 얼마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니까 아니 이 파마가 남자들 머리 깎는 거 적게 든다는 거예요. 여자들 한번 파마하면 좀 오래 가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깎아요. 그거 합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외면을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값비싼 머리도 하고 여러분 화장품 돈 비쌉니까? 많이 비싸죠. 몇십만 원짜리 화장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외면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얘기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질문 첫 번째 질문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어느 때 시대의 종말이 올 것이냐 이거에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의 종말의 징조 종말은 아니지만 종말이 가까우면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뭐가 빈번해진다고요? 네? 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또 전쟁과 비근이 점점 심해지고 그 강도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성도들에게는 큰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제 종말이 가까웠어. 전쟁이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근이 심해지고 또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한 표현 한번 해보세요. 무섭죠. 그죠?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면요 세상에 여러분 주변이 점점 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들이 점점점 내 길을 다가와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점점점 우리를 탁 뭉치게 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때로는 우리가 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병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불안과 근심과 초조가 환경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종말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주님께서 비록 그렇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믿고 찾고 의지하면 종말이 여러분이 가까이 있어. 기근이 여러분에게 앞에 있고 또 전쟁이 여러분 앞에 있고 큰 지진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종말의 현상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뭐냐? 너희들이 그런 주변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네 중심이 정말 깨어있고 네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이 소란하고 우리를 뭉치게 들게 하고 불안해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의 징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나는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를 알고 믿고 의지할 때마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종말론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어느 때 느껴집니까? 네? 물론 여러분 효심이 극심한 여러분들은 다 매 순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함을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네? 부모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부모님이 도와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게 느끼잖아요. 종말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끝에 종말의 현상들, 여러분이 네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뭐가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또 많은 우리들을 성도들을 많이 미혹할 것이고 또 전쟁이 더욱더 빈번해지고 또 기근과 지진이 지금도 있지만 그러나 이 종말이 가까우면 더 극심한 기근이 있고 더 극심한 지진이 있다는 것이고 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대환난기. 이제 여러분 이제 전쟁과 기근이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대환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대환난기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여는 주부에는 제가 이 지면이 한계가 있어서 생략해서 여기 말씀 여기 보세요. 자, 시작. 예, 어느 때 그러면 이 종말의 현상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 종말의 징조의 현상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인 대환난이 시작됐느냐? 여기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그때 대환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뭐냐?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 헬라어로 테스 에레모세우스라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멸망을 야기시키는, 멸망을 유발시키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라든가 또 신성모독이라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시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점점 세상을 타락시키고 정말로 어둠으로 극심한 다가올 때 그때 바로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환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싶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의미를 이스라엘 역사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져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대환란기는 바로 이럴 때라면 인류의 정말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는 언제냐? 적그리스도의 활동하지만 더 극심하게 성도를 미혹하고 극심하게 활동할 때가 그때가 바로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여러분, 멸망에 가증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극심하게 출현한 활동에서 여러분들을 막 유혹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자, 16절.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유대에 있는 자들, 그렇게 극심한 핍박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유대에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뭡니까? 안전한 곳으로 빨리 도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 여러분 최근 뉴스 들으셨어요? 뉴질랜드에 뭐가 발생했어요? 지진이 발생했어요. 세 차례 걸쳐서 지진이 7.2, 또 7.3, 또 8.1 이렇게 극심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뉴질랜드 정부에서 이런 지진이 오니까 먼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쓰나미가 밀려요. 쓰나미. 그것 때문에 그 뒤에 도피령을 발령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쓰나미를 피해서 높은 산으로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 땅에 있는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지 않는 건 뭐냐? 바로 너희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여러분들을 막 미혹하고 유혹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빨리. 예? 다음 말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대환란의 시기인데 이때 우리들이 대할 처신 방법 두 번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지붕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옥구죠. 여러분 저쪽에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일단 예배 끝나고 저쪽 제 11시 방에 저쪽 나가는데 첫 번째 집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집 구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옥상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평평하게 있어요. 평평하게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평상시에는 거기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또 기도하게 돼요. 근데 위기 때는 뭐냐? 거기에 있다면 거기에 있는데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피하라는 거예요. 왜 도피하느냐? 그 지붕에는 있지만 평평한 지붕이지만 그 밑으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은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18절. 자, 시작. 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상황이었으면 어디 5천 길새가 어디 있어요?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다 같은 의미예요 지금. 그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예, 저 19절 말씀 조금 뒤로 빼고요. 일단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거짓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여러분들 왕성의 활동에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유혹시켜요. 여러분 자꾸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빨리 도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둬. 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또 자신의 건강에, 또 물질 때문에, 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을 넣어가지고요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롯의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롯의 가족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멸망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롯의 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 뒤를 돌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땅의 편안함과 부유함과 행복함과 즐거움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히 도망갈 상황인데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또 쾌락 때문에,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17절, 18절의 말씀 뭡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여러분들을 믿음을 떨어지게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속히 떠나는 것이 이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 아까 읽으셨으니까 읽는 거 생략하고, 자, 그날은 대역 환란의 때는, 네? 대역 환란의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네? 예, 화가 있으라는 건 뭐냐? 어떤 의미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네? 이들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슬픔이 찾아오냐? 지금 여러분 아이 벤 사람들은요 이동할 때 빨리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남들이 막 뛸 때 아이 벤 그 여인들은요 막 뛸 수가 없어요. 빨리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젖 먹이는 아이를 둔 어머니는 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을 만약에 대환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그렇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큰 슬픔. 왜 슬프냐? 위기가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망갈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큰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불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뭐냐? 늘 위기의 상황에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만약 대환란의 시작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네?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적그리스도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아무리 꼬리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날에 네? 여기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여인, 이건 꼭 그런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에 네? 자기의 위험함과 유혹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정신무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 다음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예, 도망하라는 일에 있어서 겨울철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어렵느냐면요, 식량을 공급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급히 도망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먹을 것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그렇지만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방공의식이 거기 주 사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윙 하고 사랑이 울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도망가요? 대피소. 그죠? 대피소 도망가는데 그 대피소에는요 워낙
제대로 된 대피소에는 거기에 식량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네?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것을 대피해서도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급히 도망가 대피소에 있는데 시간이 막 길어졌어. 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피소에서 다 죽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받고자 대피소로 도망가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피소에서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겨울에 그날 그 대화라는 시기가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건 뭐냐? 바로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식량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 안식일 이건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철저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철저히 했죠. 이 안식일에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 율법에 의하면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몇 리? 5리. 5리 이상 여행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많이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이 안식을 철저히 지켰느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걸 BC라고 해요. BC 168년. 그때 지난주에 들었을 거예요. 수리아라는 나라 에피파네스 왕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 아무리 안식일이 할지라도 네? 지금 적군이 코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싸워야 되잖아.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네? 근데 이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무 공격도 않고 방어도 안 했던 거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이 철저히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에 적군들이 침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힘도 못 쓰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네? 자, 여기 성전은 빨간 것이라는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물론 여기 이전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극심하게 여러분들 미혹해요. 이걸 몽땅 뿌려서 한번 여기다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여기 지금 우리가 쫙 읽고 제가 설명한 말씀이 뭐냐? 그런 것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세상 사고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직장에서 그대로 살고 주일날만 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언정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된 자들은요 아무리 대환란이 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호랑이 굴에 우리가 들어가도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산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세상에서 내일 종말이 온다, 큰 전쟁이 났다, 큰 지진이 났다, 먹을 것이 없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맞춰서 따라 행동하면 여러분들 그런 모든 위험에서부터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고 서로 죽는다 했잖아요. 내가 배고파 죽고 전쟁에 총에 맞아 죽고 또 지진에 의해서 내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산자나 죽는다.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덜 창피하고 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까? 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학생으로 말하면 내일이 시험인데 예? 시험 문제 다 가르쳐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예? 안 듣고요 시험 보면 50점 맞고 30점 맞고 20점 맞는 거예요. 물론 내가 머리가 나빠서 2점 3점 맞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냐 답을 다 가르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다 문제 시험 출제 경향 다 알려주고 시험 봤을 때 우리 학년 우리 반 평균이 한 70점 정도 나오겠다고 출제를 했는데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요 평균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왜 이렇게 알려주느냐? 왜 이렇게 알려주느냐? 여러분들 깨어있고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자, 대화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22절에 말씀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 날들을 명하지 아니하면 너는 무슨 죄가 그러나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 날을 당하지 않으면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날들을 당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모든 생명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 믿는 성도를 성도가 택하신 그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신다. 강하신다는 게 뭐예요? 날짜를 줄인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 핍박의 날, 공고의 날을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무리 극심한 대역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예? 지진이 와도 또 여러 사람들이 유혹해도 여기가 지금 정말 다 세상 끝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시고 심판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우리가 의지가 연약하고 또 결단이 연약하고 또 지식이 부족하여 범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 곁을 잠시 잠깐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지금 종말이 가까운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또 지진이 찾아오고 여러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유혹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이 두렵고 벌벌 떠는 그런 날이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 자들은 그날이 결코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혼내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의 마음은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중심을 두면 아무리 전쟁에서 온 환란이 또 정말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을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라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활동한 제자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다시 승천하셨다. 이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본즉 다시 오리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재림에 다시 오실에 대한 그 시기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14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천국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영광되리니 그때야 하게 하시리라. 예,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요? 지금 읽으신 말씀.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전파됐을 때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선교사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168개국에 22,000 먼저 미전도국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140개국이 있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만 기준으로 2020년도에 선교사 현황은 168개국에 22,259명이 지금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속히 주님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면서 지금도 타국에 나가서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셨어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김성희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근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계시죠. 아직도 필리핀에 못 들어가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하다가 마음에 이제 짐이 돼서 이번 부활절 때 제가 아는 저기 선교사님 여러분 계신데 이번에 말씀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김영길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요. 저하고 그 김성일 선교사님하고는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성찬 주례하고 그 선교사님이 보조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걸 하느냐? 물론 부활절 설교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성찬 주례 여지껏 저 혼자 했잖아요. 근데 뭐냐? 그분들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정말 이 한국 땅에서 정말 한국인인데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힘겨워요. 그 김성희 선교사님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간대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전에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잠시 머물게 하는 선교사 숙소가 있어요. 그렇게 그 선교사 숙소를 전전 근무하다가 최근에 통화를 해보니까 저 안산에 그 주공 임대 아파트, 그걸 얻었다고 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내면서 거기서 생활한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재정적으로 뭐 많은 것을 후원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럴 때 있어요. 절기가 뭡니까? 절기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두 번째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절기의 참된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는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또 사모님들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고 또 미리 선포하지만 여러분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1인당 한 10,000원씩의 선교헌금을 해주시면 저희 여러분들의 선교헌금하고 교회에서 일부 재정 보조해서 그분들을 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해질 때 복음이 온다는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 선교사님들이 대신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잠깐이지만 한 번 일회성이지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28절 말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공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독수리가 이 헬라어로 아에토스라는 것인데 독수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 이 독수리처럼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 이걸 통찰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학자들은 세상이 영적으로 썩은 시체와 같이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신속히 재림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말씀, 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세상의 타락이 깊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2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여러분 다시 주보를 보세요. 여기 그날 환란, 이 환란은 뭐냐면 계시록으로 말하면 7년 대환.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종말에서 지난주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종말 직전에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전쟁이 있고 전쟁이 깊어지고 또 기근이 깊어지고 그죠? 또 지진이 더 깊어지고 또 그때 마지막이 뭐냐? 극심한 환란, 우리 성도들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 그것을 7년, 계시록의 용어를 빌리자면 7년 대환란인데 이 환란이 깊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여기 며칠 친 거죠? 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해의 기능은 뭐예요? 네?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그 열기를 온 세상에 비춰서 세상이 그 햇빛을 받을 때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네? 해가 인간으로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상실하는 거예요. 멸절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달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달이 빛을 내자. 달이 빛을 내자는 건 그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죠? 별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별들의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 제가 가르치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왕성히 활동하지만 그럴 때는 주님이 오시니 임박할 때 이들의 세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멸절은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빨간 글씨로 이 말씀의 종합적인 뭐냐?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영계와 물질계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완전한 멸절의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식대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이 24장의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에 대한 거. 우리 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 말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여기에 나오는 말씀, 또 에스겔에 나오는 이런 종말 현상. 여기 내용은 달라도 주제는 뭐냐면 다 공통 주제를 갖고 있어요. 이 순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영역으로 나가라. 예, 번개가 어떻게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제가 촛불을 켰어요. 촛불을 켰는데 여기 컵에다가 여기 촛불을 가졌어요. 그럼 그 빛이 어디에만 비쳐요? 컵 안에하고 컵 아래 컵에 비치잖아요. 근데 지금 캄캄한 밤이에요. 주변에 우리 교회 건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불을 켰어요. 그럼 어디만 비쳐요? 네? 여기만 비치잖아요. 자, 하늘에 번개가 팡 있어요. 그러면 어디만 보일까요? 우리 집에서만 보일까요? 네? 그 번개가 치는 그 여기는 동해에서부터 서해까지 친다는 거는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인자의 임함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재림할 때요. 일부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재림할 때 그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하심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이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주보를 봅시다. 자, 세 번째 면입니다. 세 번째 면. 번개가 동편에서 일어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자, 주의 재림은 그 다음 뭐라고 썼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없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순식간에 임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주의 재림은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재림은 천지처럼 어디가 태어나 적자로 일으키는 방법을 알지 않는 따라서 인간의 성경을 보는 자는 주님이 아니라. 예,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 상식으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나그네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때부터 성장하는 거죠. 그죠?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이 땅 오셨지만 다시 오신 주님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다시 또 어떤 여인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해서 이렇게 다 성장해가지고 또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처럼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예?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귀신을 물리치 이런 방법으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많은 이단들의 교주가 어떻게 해요? 이단들의 교주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서나요.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그 다음에 JMS의 정면석, 예? 하나님의 교회 안산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여튼 통일비영문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다 인간의 그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어느 날 은혜 받고 은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의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아서 교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안다면 그런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자기가 다시 오신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믿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제 아무리 출중한 능력, 이 사람이 많은 병을 고쳐요. 그리고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언면술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설교를 들으면 울고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요. 사람들 미혹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요. 맞는 거 틀리는 거예요.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초림 때 주님처럼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기적과 은사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미혹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30절. 그때 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자의 친구가 하늘에서 울리고 그때 땅을 하나님의 자들의 손들이 하며 그의 인자가 그를 타고 능력과 평강으로 오르셨으리라. 예, 그때 또 혼란이 심한 그런 상황대가 됐고 또 그러다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자연현상과 하늘의 권세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능력이 상실이 되고 이럴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인자의 증거가 어디서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미치신 거. 인자가 뭘 탄다고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은 뭡니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좀 전에 설명했지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출중한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 다시 오는 재림주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이단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은사가 뛰어났다 할지라도 한 인간일 뿐이고 말 잘하는 인간일 뿐이고 또 어떤 능력이 출중한 인간일 뿐이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그 사람을 그런 따고 본다면 우리 믿어야 되겠죠. 그때는. 네. 아무튼 그런 인간이 있겠습니까? 자, 요즘 몰라요. 인공 구름을 만들어서 올지도 몰라요. 티셔야 돼요. 자, 이제 큰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고요. 큰 나팔 소리. 31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어떠냐?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큰 나팔 소리가 난다. 이 나팔의 나팔은요 어떤 용도로 이스라엘 사용했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을 모을 때 지금 하던 일을 멈추시고 모이세요 할 때 나팔 소리를 울렸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절기 있을 때 절기를 기념하는 뜻에서 나팔을 울렸고요. 또 세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유용한 상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냐? 바로 성도의 승리와 구원을 선포하는 천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야 너희들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두고 그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핍박과 환난이 아니고 승리와 구원이고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으리라는 그런 기쁨의 그런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여기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보 시작. 성도 중에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변화하여 공중으로 내려가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성도 중에 이미 죽은 자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신앙생활 다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안 오셨어. 네? 아직 재림 안 하셨어. 그럼 우리가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 죽은 자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고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4장 죄송한데 제가 이걸 안 썼어요. 뒤늦게 이제 점검하면서 이걸 좀 추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24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배우고 한 사람은 거두음을 가져가시고 두 여자가 멧돼지를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거두음을 가져가시고. 자, 지금 읽으신 말씀 뭐에 대한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주보에 읽었잖아요. 그죠? 뭐에 대해서? 성도 중에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 공중으로 그다음 뭐라고 썼어요? 틀림 받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 믿는 자 그때까지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바로 들림 받아서 변화되어 주님을 뵙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나팔만 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성도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특권이 뭐냐? 자, 읽어봅시다. 성도의 특권. 자, 시작. 성도가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때는 성도가 도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 왜 천사들과 보내겠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재림하실 때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천사들을 다 풀어가지고 믿는 자들을 다 끌어모아 구원과 위로와 승리의 축복과 성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쁨으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시름시름 믿음이 병들어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구원받았지만 최후 승리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 주일날 교회하는 것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귀한 축복을 잘 유지하고 발전하고 예?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셔도 이런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과 또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칠 때 여러분들은 그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요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종말은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불안과 초조와 염려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시작했고 믿음을 지키고 계시니까 그 믿음 여러분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또 계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있으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것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누가 알 수 있을까?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자, 시작. 네, 우리가 아까 별들이 해가 빛을 잃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현상이지만 그 시기는
누구만 한다고요? 성부 하나님 말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주에 하실 결론이지만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 거는 분명히 아는데 언제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대비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종말의 징조, 대환란, 예? 주의 재림. 여러분 오늘 말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말씀 배웠지만 여러분 사실 피부적으로 다가오진 않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상상도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실감도 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변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뭐냐? 그런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안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가 내민 손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말씀을 찾고 그 하나님께만 부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미련하고 고집이 세서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최후 승리,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기에 출전했는데, 마라톤 경기에 출전했는데 한 20km까지 잘 뛰었어. 근데 그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 그러면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 그게 결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종말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극심한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보다 더 큰, 그 불안과 초조와 염려보다 더 큰, 전쟁과 기근과 지진보다 더 큰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고 그분을 따르시고 그분의 말씀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도 우리 여기 끝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항상 깨어있으셔서 믿음의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이 종말의 그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사실 실감이 나지 않고 믿기도 어렵지만 또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에만 눌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 심한 불안, 초조,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건 더 깨어있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시고 실제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하늘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쓰고 쉴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이름 준비하지 않고 들을 마치고 가리 그날 밤에 주님 받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가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노래자 지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받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가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나의 생각하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고 정말의 여러 가지 증조들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배우실 때 하나님 깨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주변에 혼란한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늘 깨어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